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바 성령 강림 주일, 또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며,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오순절 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하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그 함께 하여서 제자들, 가족들,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저녁이 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죠. 대개는 성탄절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연말에 있으니까 분위기 타서. 부활절, 사실 서구교회, 미국이나 이런 서구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요. 부활절 카드도 보내고 부활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는, 그냥 교회 절기의 하나로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하신 날,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날이에요. 신약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셨어요. 오늘 오순절 날, 그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20명. 그러니까는 사도들과 가룟유다는 빠지고 마태가 들어가는 12사도들과 그 다음에 아마도 70명의 전도도에 포함되어 있던 제자들과 여제자들과 가족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가까운 제자들 120명이 한 곳,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넓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놀라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 각 사람에게 다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제자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기본 가장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 전도를 받아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숨결, 바람 혹은 거룩한 영 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인격체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보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이날에 오신 성령님을,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의 그 유래는 무엇일까요? 여기 오순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 지금은 시나이반도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원래는 밀추수,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리라고 해야 됩니까? 밀가루 원재료인 이 밀, 그쪽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을 주로 재배하고 보리도 재배해요. 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밀이 주식이에요. 주된 음식이에요. 우리의 쌀밥처럼. 그래서 이 밀을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우리나라 이 벼농사도 빨리 거둬들이는 조생종이라고 그러죠. 빨리 거둬들이는 품종도 있고 좀 늦게 거둬들이는 품종도 있어요. 만생종이라고 해서. 밀을 제일 먼저 거둬들였을 때 그것은 이른 시기잖아요. 첫 수확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런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수확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배 드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왜 오순절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원래 10단위가 순자의 순, 열순이에요. 열순. 그래서 50, 그래서 오순이래요. 오순. 오순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0일째 되는, 구약에서는 오순절,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부랴부랴 장례식을 치렀어요. 금요일의 날은 어쨌든. 그리고 50일 되는 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과 70인의 전도대 여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3절에는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청각과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과 같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귀로도 들었고 눈으로도 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각 사람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뭐예요? 말로도 이제는 눈으로 보았고요, 물론 먼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이 몸으로도 나타났어요. 뭘로요? 방언으로, 외국어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방언 외국어로 바로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는 성찬식, 애찬식을 함께하고 함께 물건들을 나누어 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할 때에 교회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함께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모습처럼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그리고 바로 뛰쳐나가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대단히 큰 거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우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이 은혜를 모든 믿는 자들이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사람이 마음에 결심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믿어야지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와 같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거 임하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그것은 중요한 첫 번째 임하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크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왜요? 전에는 경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각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첫돌을 맞이하면 다 아주 크게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우주도 지난번에 보니까는 저쪽에 가지고 크게 돌잔치를 했어요. 둘째 이제 두 번째 생일 때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첫돌 때 다 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얘가 태어나서 첫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4년 5년 지난다고 매번 똑같이 할까요? 선물은 주겠죠. 미역국은 끓여주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롭게 시작된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요즘 애들 말표대로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성이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 모든 백성들,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방언,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어나 당시에 쓰던 그런 헬라어나 아람어가 아닌
각 나라 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쓰던 말들을 다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모든 나라 백성들의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뭐예요?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매매했고, 그것도 계속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실 때도 있다가 떠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세요. 절대로 안 떠나세요. 다만 거절하고 또 이런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이럴 때는 뭐예요? 잠잠히 계실 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사명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각 나라 방언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수도예요. 온 유대와 이방인들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피를 나눴지만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이웃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점점 퍼져나가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물론 그전에도 일부 이방인들이 믿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의 절기로 스쳐 지나가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함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적어도 10일 이상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들, 오늘 본문 한참 앞서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쭉 앞에 제자들이 쭉 나와요. 12제자들 나오고요, 여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어머니 뭐 이런 가족들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무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소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또 은사 충만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인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첫 번째 들었던 그런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또 이 말씀을 전달하여 받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내가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박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지만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성경 말씀은 몰라서요. 몰라서 깨닫지 못하니까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게 살았던 모습은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더욱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사로서 사랑을 주심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신구약 전체를 압축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이면 한 단어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랑. 사랑이 전부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가페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뾰족하게 찌르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러지 마,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사랑으로 감싸는 말, 존중하는 말, 이런 언어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이 전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수가 모였지만 똘똘 뭉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구 서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묶어주는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양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되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 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가운데 일치 하나됨은 이와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조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미혹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 말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내 귀로 안 돼요. 다 속아 넘어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가려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정통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여기 각 사람 가운데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개별로 받아요. 하지만 개별로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비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창회, 친목회, 향후회는 다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지만 그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잘 깨지기도 하고요. 교회는요, 다 달라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 하지만 정말 진정한 공통분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한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다움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건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대에 임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믿는 한 사람들을 하여금 함께 신앙의 모임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 교회가 교회다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임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임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활동은 무엇보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세상, 어두워져가는 풍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오셨고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안에 계시고 이 회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들리게 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각각 다른 방언 외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심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